예, 기도는 이따 끝날 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300쪽, 300페이지부터 하고요. 하나님의 외아들인 우리 주 그리스도, 네, 그쪽에서부터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3문 하고 제가 34문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불립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이제 그 밑에 영어를 보면 our 그 Lord라고 써 있죠. 주인.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이제 왜냐하면 그분이 그의 귀한 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0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04쪽. 이제 먼저 여기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제 동등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두시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줄 보면 중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의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one nature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 모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십니다. 그래서 자존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게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인간들은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인간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돌봐주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전혀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은 완전하신 존재. 예, 혼자서 계시고, 혼자서 전지전능하시고, 혼자서 살아 계시고. 이 인터넷 제게 잘 안 되나요? 인터넷이? 그래요? 좀 끊기나요? 이 문이 닫혀 있어 그런가?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완전하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하나의 본질, 본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 위격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three persons라고 제가 말했죠. 분명히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304쪽 이제 저희가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가운데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줄, 그 바로 위에 줄을 보면 이제 검은색 글씨가 있어요. 영원한 기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보면 영원한 기원 밑에 줄을 보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성령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나온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시간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 세 분의 관계상의 논리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원한 기원이라는 것은 세 분 다 시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기원이라고 이제 그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존재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고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위격,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시는 그 역할에 따른 논리적 순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5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보면 305쪽 이제 2번 파란 글씨 있는 데로 가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신으로서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들이라는 것이 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들보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늦게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로서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순서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5쪽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동일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중간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권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모든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07쪽의 세 번째 줄. 307쪽의 세 번째 줄로 가면 이제 그리스도를 하는 데가 나와요. 307쪽의 세 번째 줄.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우리들의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회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9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09쪽에 가면 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오른쪽에 팁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팁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혹은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은혜의 신분에서 끝까지 견디어내어 영원히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시기로 정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고난을 주시던 뭐 이제 그렇게 연단을 하시던 훈련을 시키던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면 그것은 이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는 물론 그 중간의 단계에서 우리들이 육적으로 어떤 나의 생각들을 강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연단을 받고 돌아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땐 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일 때 누가 사울이 구원받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정말 누구보다도 어떤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할지 정말 알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것을 나타낼 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은 요 바로 밑에 성도의 견인을 보여주는 성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이 28절과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보면 29절에 특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뭐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310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0쪽 3번의 두 번째 줄 보면 여기서 주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주인이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소유자고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종으로 많이 나오죠. 종으로 나오고 또 청지기로도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소유자로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들로 그러니까 외교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자의 명령을 받은 외교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우리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주로 호칭하는 성구들이 파란색 첫 번째 박스에 나오고요.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호칭하는 성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중간에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면서도 한 번은 하나님을 쓰고 한 번은 예수님을 쓰고 이럼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 그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 모든 것의 근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내 인생은 내 거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311쪽 밑에 세 번째 줄로 가면 밑에서 세 번째 줄로 가면 311쪽 누군가가 돈을 주고 자동차를 구매하면 그 자동차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피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속죄하다 어떤 속죄 이 피의 값을 치르는 이것이 이제 그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코페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속죄로 나오기도 하고 속죄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이 속죄함의 또 다른 뜻이 바로 이제 역청이에요. 역청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역청은 그냥 아스팔트 피치입니다. 아스팔트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코팅하듯이 이제 아스팔트 깐 다음에 검은색 기름 같은 걸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이렇게 끈적끈적한 걸로 겉에를 발라서 물이 그 안으로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청을 성경에서 어디에 바르냐면 모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죠. 그래서 나일강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모세를 구원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방주에다가 역청을 바르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 역청을 통해서 이제 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죠. 근데 이 두 번은 모세의 상자, 그 다음 노아의 이제 상자, 똑같은 이제 상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괴 모양이죠. 그 이제 그 방주도 좀 큰 상자죠. 모세의 상자보다는 똑같이 물에 뜬 거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상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법궤입니다.
성막에 나오는 법궤, 거기에는 역청을 바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요. 동일한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피를 발라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죄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함으로써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속죄하다라는 코페르라는 그 단어가 역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성경에서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바르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법궤에 와서는 그 법궤의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으로 종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그 속죄라는 단어가 또 하나 쓰이는데 그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세가 넘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속전이라는, 은으로 돼 있는 그 속전이라는, 그 사람들을 속죄하는 그 속전이라는 그 돈을 내고 전쟁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가 여러분 그 영어로 numbers거든요. 그게 숫자를 센다는 뜻이에요. 백성민의 그 숫자, 백성들을 세는 책이다, 이래서 민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예요. 근데 왜 숫자를 세냐면 이스라엘에서 숫자를 셀 때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하기 위해. 전쟁하려고 세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이제 기회가 돼서 그 성막의 내용을 다루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꼭 속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에는 죄가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그 생명값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여호와의 전쟁의 군사들로 그들을 참여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속전 자체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사람들이 전혀 속전을 내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셌던 일이 있어요. 그게 다윗 왕이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셀 때 여호와의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국력을 체크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해졌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전쟁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속전을 받지도 않고 사람을 세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재앙을 경험하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이제 312쪽의 중간에 고린도전서 이제 6장 20절이 있거든요. 6장 20절이 이렇게, 거기에 320쪽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가로돼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요거를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소유인 거고,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나눌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건 마음대로 살으라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만 편해진 거지 죄로부터 자유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어찌 보면 죄의 종일 때보다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의 본성에 반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엔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삶 속에서의 그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창조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은 끝났고 314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토의할 때 요번에는 한 1번 말씀을 조금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만큼 읽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제 그런 경험들, 또 성경을 언제 읽어야 내가 이제 빠지지 않고 잘 읽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거기 이제 순에서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따로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